기초 15호 말세의 심판과 구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심판은 예수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의 심판 권세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심판 권세는 성도들에게까지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15호 말세의 심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심판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다 맡기심으로 아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계시록 오늘 축도에도 나왔죠.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신념을 가짐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 끝날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면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하나님도 영이시요 주님도 영이시니 주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심판의 권세를 받았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으나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권세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 예수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이 자가 이게 자자 사람 자자예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키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심판할 이는 예수님이 아니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 지금 영으로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은 심판할 일 예수님한테 심판 권세를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예수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맡겼으나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이 또 이기는 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거를 몰라요. 왜?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본문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래서 세상 기생기회는 이기는 자를 예수라고 해요. 그럼 예수가 예수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내일 곧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 단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5절, 32장 1절과 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은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권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일서 5장 4절 제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와 함께하는 이기는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로 우리가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원수들을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니요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 원수를 발등상 시키는 심판할 자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심판하기가 따르구나. 하나님도 영이시오 주님도 영이시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는 정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요. 지금 여러분도 말씀 받고 계시잖아요. 저도 말씀 받은
현장 권세를 받은 종모라 사명자인 것은 노수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겼던과 같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 사람 천사가 심판했어요.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와 있죠. 이는 곧 노아 때와 노수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 땅 위에 이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판 권세를 누가 받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어요.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신천신지죠. 새롭게 되니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색시가 시집가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새 색시, 새 신랑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하는 게 참 뭐예요 하는 것 같아요. 뭐 처벌하는 거 심판하는데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의 심판을 형벌을 내리는 재판관이 아니요 다스린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한 것은 없던 세상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는 뜻으로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많은 원하잖아요. 전도 여러분들 한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휴대전화 20년 전에 없었어요. 특수한 사람들은 이상한 휴대전화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휴대전화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려 하게 하노라.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죠? 한국이 현대가 폰이 수출할 때 싸구려 차라고 안 샀어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가 세계 2위의 자동차 업체가 됐어요. 많이 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을 예수님에 맡기게 되고 예수님은 또한 12 제자들에게 맡겨 예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보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12보좌가 있는가 하면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쓴 24장로들도 24보좌에 앉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땅에 베풀어질 때에 12보좌와 24보좌만 있고 또 다른 보좌들은 없겠습니까? 또 있어요.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가 그에게 내가 내 예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예수가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항배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했어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12보좌와 24보좌 외에도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 보좌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였으니 12보좌와 24보좌 외에도 많은 보좌들이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심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심판 권세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지식만 해도 충분히 세상을 판단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여러분 뭐 충분해요. 여러분 어느 뉴욕에서 어느 교회 목사도 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분한 가진 칼이로다. 이곳으로 열방에 보복하고 원수 갚으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까지 있도다. 할렐루야. 6번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는 짓이 천당 같다. 지옥 같다. 완전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잖아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는데 천년 왕국이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이 죽으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째 순교자로 죽은 자와 둘째 예수 믿고 죽은 자와 세 번째 불신자로 죽은 자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순교자로서 죽은 자는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 참여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입니다. 근데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뭐 세계 최고의 전도 어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로 엉터리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한 것은 천년 후에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죽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이 예수와 함께 지상 낙원에서 사는 천년까지는 절대 살아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이 무덤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2000년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쉬지보다 못한 비진리로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였으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또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 재림 후 지상의 천년왕국의 낙원이 도래하여도 순교자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의 영혼과 합심해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자도 참 찾고 그래요. 세상에 착할 사람으로 알아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일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들이 부활의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대로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대로 지옥 간다면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 있을 때까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죽은 영혼들은 무덤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나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는 어느 때인가?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하였으니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지상 나온 천년 세계가 끝난 이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도 신학 쪽에서 후천년 전 전천년을 두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이 온다. 아니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온다. 그러나 우리는 후천년이죠. 이론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으며 예수 재림 후 천년이 지나기까지 무덤에서 잠자는 영혼으로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죽은 자리나 무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 동안 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8장 11절에서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호록하도다. 줄대 삼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한가 보니까 세상 교리인 후천년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분명하나 천년 왕국 때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도리어 이 반대지요. 반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또한 선지자를 통한 예언한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할 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제사장 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산돌 되신 것 같이 신령한 신앙의 집이 세워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것은 지구나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원으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실상의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만물이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곧 범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끝이 나고 신천신지의 새날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땅이 존재하지 아니하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년 왕국의 세계가 끝이 난 이후에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낡은 의복을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것과 같이 낡은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내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펴집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심판 후 부활로 나온 자들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여 둘째 사망 곧 유황불에 넣기 위함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것은 천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천년이 참에 약속대로 사단이가 노임을 받고 천년이 참에 약속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물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에 버려대하여 직접 고하게 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아직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도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조상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병왕과 엄부가 백보자의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으니 사망과 엄부가 불못에 던짐을 당함으로써 사망과 엄부는 없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영원한 불못만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쩐 자들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로서 흰 옷을 입은 자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의 장자로 선 자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인으로 인칭받은 자들이며 계시록 14장 8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계시록 13장 16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계시록 20장 4절의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때를 얻지 못하여 육체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두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땅의 티끌 가운데 거한 자들을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기는 자와 함께하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